사실 우리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증거받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를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교회에 따라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않는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천지가 변해도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이토록 하나님은 신실하신 자기와 자기 언약과 자기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징계와 저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쳐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신실하신 변치 않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정말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도 변하지 않아요. 그 영향도 변하지 않아요. 그가 예수를 보신 은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큰 오리를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신유와 이적은 과거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비웃는 인간의 교만함의 발상인지 알아야 돼요. 무심코 하는 말인지 믿음이 없어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말로 무엇을 하든 다 보시고 들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너 입의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이제는 임의로 살라고 아들로 피 흘리게 하신 것 아닙니다. 아들을 믿어 구원 얻었다면 그가 약속한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아버지의 언약한 말씀, 그 약속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믿음을 지속하고, 약속의 땅,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약속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저 이방인들, 저 신비주의자들, 저 불신자들, 저 불신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이 강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 자기들이 어떤 신을 믿어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자기의 행위로 온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계시대로 믿고 약속대로 이행하고 말씀하신 바를 신실히 믿으며 순종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약속을 지켜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보증이, 평강에 대한 번영이, 영생에 대한 보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 약속이 없잖아요. 예? 누가 약속했습니까? 어느 종교의 교주가 자기 이름이 되면은 천국 간다고, 영생한다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신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가 있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습니다. 정하신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가 한 약속을 믿고 그분과의 계약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입으로 언약한 언약을 지켜 사는 생활이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주여 주여 하는 생활 아닙니다. 어떤 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들이 주여 주여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 나타내셨고 아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눈 감고 묵상하는 거 그거 미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읽으라고, 연구하고 분석하러 준 게 아닙니다. 읽고 믿어 순종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로마 10장에서 한번 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까? 이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권으로 나누면은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랬거든요. 이 짝이 뭐예요? 아따, 어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짝을, 하나님의 짝을 설명하는데 여기 이 단어 있죠? 여기 저 단어 있죠? 믿죠? 수백 명에서 아멘 아멘 그래요. 저 양반이 저 신성도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나? 짝이라는 말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은즉 성취가 있다. 아멘. 약속 없이 예수가 오셨다면 예수는 사생자예요. 예. 저 로마인들이 퍼뜨린 풍문처럼 마리아가 로마 병정과 무슨 썸씽이 있어가지고 요셉과 약혼하고 좀 초월해가지고 사생자를 뺐다. 그래서 예수를 매도하고 예수를 정죄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있으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보지만은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은도 금도 영원 무궁하지 않아요. 없어져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건 창세전에 보이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인류 구원에서 피 흘릴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전에 예정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 요선이 오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전부가 대마디가 많아도 한 통성인과 같이 어떤 사건이 있고 인물의 역사가 있고 죽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 복받는 역사, 저주받는 역사, 이런저런 사건과 인물들이 수없이 등용하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 끝없이 약속을 따라오시고 자기 페이스를 지켜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 우리 믿음은 여러분 자꾸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은 어디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사실 그분의 존귀함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분인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참으로 안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저 잡다한 종교를처럼 사이비를처럼 신비별처럼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언약을 아멘으로 믿었다면 아멘한 자기 믿음을 약속과 함께 끝까지 지탱하며 지속하며 그 신앙의 정절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버렸다고, 처음 믿음 버렸다고 하나님이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성전에 촛대 옮겨면 성전에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없어서, 이단자를 구분 안 해서, 신학을 못해서, 구제사업, 선교사업 많이 못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정절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처음 사랑, 마지막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사랑은 첫사랑이요 마지막 사랑이 되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나 여호와는,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그 후에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저들은 이방인의 권력 앞에 들어가서 무수히 죽임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처참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몸부림 고통 주님은 함께 하셨고 약속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네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게 벌써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는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진화됐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주 만물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멘. 그것이 성경을 열어가는 키워드와 같아요. 그러면은 끝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이후에 궁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라고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라고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눈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왜. 그러나 어떻게는 헤브라이즘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전문가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눈이 한번 깜빡 보고 어떻게 눈이 속에 저장할까, 이거 연구하다가 카메라 샀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심장이 발딱발딱 쓰는 순간에 그 몸을, 그 몇 킬로나 되는 몸속에 혈관을 돌리는가, 연구하다가 엔진 피스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문화는 발전하지만은 끝없이 답을 찾아가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내가 한 구절 하면은 여러분이 왜 합시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먹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지? 왜 천지를 창조했지? 왜 우리를 자기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더라? 왜? 먹지 마라. 왜? 먹을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전지함이 아니죠. 뱀이 올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하나님 아니죠. 먹을 줄 알았을까? 아셨죠. 왜 쫓아냈을까? 영생가로 가서 그것도 따먹을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냈대요.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나고니는 영생가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선악과 먹고 진자가 되었어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사탄에게 져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진자가 영생을 먹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로 이긴 자가 먹으면 영원한 영생이에요. 아멘. 그래, 결국은 선악과도 마귀 때려잡고 예수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주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가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안 믿고 신학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것도 그 한국의 유명한 PAK 목사가 바람이 불 때 갈대가 쫙 넘어지는데 갈대밭 사이로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다. 평생 신학하고 신학 박사 되고 신학대학 교수고 총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헛소리를 찌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동일한 감동을 안 받으면 아멘이 안 돼요. 그게 참 신기하죠.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은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진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진퇴양난의 길이나 인간에게는, 내게는 풀 수 없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은 그냥 그분이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그분의 일이에요.
아니 그분이 홍해 가운데 길 나는 거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당신 믿음이 아니라 당신 생각 속에, 당신 믿음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그분의 믿음 속으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 그분의 시각으로 만물을 보고 그분의 믿음으로 말씀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천지 만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시작이 다르잖아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인정하는 것에 이른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라? 전능자시라. 그래서 저는 설교 시작에 하나님은 오늘 무슨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교 때마다 계속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그분을 아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신지 아십니까?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 가족 8명을 7명을 살린 노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의로움 보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백인, 황인, 흑인 이 세 인류의 조상으로 혈육의 수상만 됩니까? 다 기식 있는 자들이 죽었고 노아의 세 아들만 남았는데, 그들이 온 땅에 번성했는데, 그러면은 왜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까? 왜? 물어보시라요. 그럼 내가 대답할게요. 노아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 너와 내 자녀를 구원하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높이 그 식양대로 그대로 지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계약은 개인 계약이에요. 노아와의 계약.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러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의로 정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복받은 것이 아니고 신앙의 수상이 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은 죽은 자다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렵담을 받고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율례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음에 아멘합시다. 그런 죽은 자도 살린다고 믿음에 아멘합시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물에는 고기가 있어라,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 생겨난다고 믿음에 아멘합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의롭담을 얻고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했지만은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아니 두 번째 그에게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 창세기 18장 7절 제가 보면 안 돼. 시작. 그가 7절에 앞에 7절에 창세기 10장 말로 7절에 저 앞 6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맞네. 죄송해요. 미안해요. 자 10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년 1년 이후에, 그래 내년 하나님도 정확하게 말씀. 내년 이후에 1년 이후에 내년 이맘때 네게로 뭐 하리니?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문에 뒤에 있다가 요즘같이 콘크리트 벽이 아니잖아요. 천막집이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 보고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또 참 사람이 일이 뻔뻔해요. 금방 웃어놓고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 신랑 보고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맹년 이맘때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 아내 사라에게, 그것도 리브가가 아닙니다. 사라에게, 하갈에게 아닙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에가 아닙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믿은 거예요. 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저들 육체가 쇠하여 가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으니. 아멘.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에요. 근데 사라는 믿음이 안 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레마 받은 사람에게 아멘 되지 개떼 사람은 잘 아멘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보야 당신 받으라. 얘가 긁지 말고 여보 남보가 같이 받아야 돼요. 그 사라가 웃으니까 왜 웃었냐? 안 웃었는데요. 그러면 또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14절에 말씀합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두 번씩이나 돌아오리니 반드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가연 1년 만에 그때 사라의 배가 불러져 잉태를 했고 해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삭. 뜻이 뭐죠? 웃음.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면 진짜 웃게 합니다. 믿으세요. 인상 쓰지 말고. 왜 자꾸 인상을 씁니까? 뭐 싸움하러 왔습니까? 아니 정말 이삭의 복을 안 받아서 그런가 보네. 주여. 근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품에 안고 확 기뻐했는데 진짜 아브라함이 기뻐한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100살에 노인 됐는데 내 아내를 통해 세상의 상속자를 얻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진짜 기쁨은 여호와가 내게로 돌아오셨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장막문에 앉았던 그 여호와, 조금만 떼드릴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집에 또 읽어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 18장 10절과 14절에서는 기한이 이를 때가 되면 내가 네게로 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네게 돌아오리라 했던 그 여호와가, 사람으로 나타난 그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주님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동문서답하죠.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봤냐? 예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있었고 있으며 있을 것이다. 주님은 항상 ing 있느니라. 지금도 있느니라. 그 아들이 커서 아브라함이 그때 받은 감동 얼마나 컸던지 12살 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혹한 요구를 하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들어가. 네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 네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100살이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게. 천재들, 세상의 두뇌들의 한 50% 이상은 늦둥이들이랍니다. 집에 가 애써 좀 보십시오. 애써서 늦둥이 낳으니까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뻐. 철부지 때 안 나오니까 이 새끼 아니 3살짜리가 1살짜리 있고 눈으로 곡중 잡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행님이 내가 어째 1살짜리 눈을 네 동생을 눈을 쑤시냐? 3살짜리가 또 뭘 알아? 우리 그리 키웠잖아요. 나 정가범 들이잖아. 늦둥이가 돼봐. 늦둥이 한 50에 낳아봐. 진짜 주여 우리 늦둥이 놓게 해주소서. 우리 생각에 애기 너무 안 나가. 우리 한국에 인구 절벽 돼가지고 초고령 사회로 고속도로는 달리고 있는데 어떡하랍니까? 사실 끝납니다. 대한민국 없어진대요. 그래도 이 정치하는 것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에이 도둑질 좀 하지 말고 그냥 애기 낳아라. 다 키워서 대학 보내줄게. 아멘. 예. 아멘. 예. 그래 해야 돼요. 책임지고 키우고 책임지고 공부시키게 되면 공부시켜주고 무슨 기술 배우는 국가에서 그거 다 해줘도 됩니다. 도둑질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우애 것들이 나쁜 짓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젊은이, 우리 청년들 애기 낳고는 소망 있습니까? 희망이 절벽이잖아요. 너무 캄캄하잖아요. 너뚱이 납시다.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가 내게 오셨는데, 여호와가 내게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번제물로 찍어드린들 그분이 제 가운데서 살리지 못하랴? 죽은 고목나무 같은 내 안에 태를 회복시켜 아들 주시는데 칼을 팍 꽂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때 창세기 20장에서 하신 약속입니까? 내가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니 음부의 권세를 부수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번제에 올렸던 이삭이 한 마리 수양 때문에 살았던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때 두 아들 야곱 에서를 불러 이제 야곱 에서 중에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유태인도 히브리처럼 장자, 우리 한국처럼 장자 우선권이거든요. 상속권이 장자에 있으니까 나를 뱀비를 만들어 오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누가 듣죠? 아내 리버가 듣고 에서가 사냥한 사이에 양울다리에 양 한 마리 잡아 벨미를 만들어 야곱의 손에 들려 보내면서 에서는 틀 사람, 야곱 메꼬메꼬한 사람, 쌍둥이라도 다른가 봐. 양가죽을 막 목에랑 손 목에랑 묻혀서 아버지 앞에 들려 보냅니다. 아버지, 에서로소이다 하고 하는 어떻게 사냥을 빨리 했냐? 여호와께서 저게 빨리 은혜 주셔갖고 이렇게 벨미를 만들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축복합니다. 뒤늦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아차린 에서가 분노를 합니다.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로챘거든요. 언제는 배고플 때 내 장자가까지 팥죽을 빼앗더니 이놈이 이제는 축복까지 빼앗으니까 분노하자 야곱은 어머니의 근거를 듣고 자기 외삼촌 라반 댁으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 날이 어두워 잠을 잡니다.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뭐가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드리워져 있고, 야곱이 잠든 데까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왜 하는지는 이분이 옛날에 들었죠. 근데 그 사닥다리 끝에 하늘 문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면서 이 야곱에게 언약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람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 할게. 그리고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너를 반드시 때가 되면은 네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이 꿈에서 얼마나 감동받아 일어나서 베개에 뜬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평안히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 열조의 땅으로, 또 깊이 말하면은 네가 보는 이 하늘 문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 야곱은 내가 가는 길에 함께하고 내 길을 지키고 나를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니 내가 하늘 주님 아버지 서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나는 반드시 살면서 내가 얻은 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을, 맹세를 이전 시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뭘로 만들었느냐? 시편 105편에 보면은요, 시편 105편 5절로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과 후손 곧 택하신 야곱에 있어서 너희는 그가 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10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 아브라함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과 맹세를 끝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영한 규례와 율례와 언약으로 세웠어요. 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말라기서를 보세요.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내게로 돌아왔다 하느냐? 야곱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하늘 문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기름 부은 이 성전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내 얻은 것의 10분의 1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당신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복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느냐.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사람들은 저주하면은
팔다가 부러지는 줄 알아요.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의치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날 10일째도 10일째 안 해도 괜찮네, 그걸 요행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최후의 날, 당신은 육체를 떠날 때 당신 영혼을 주께 부탁해야 되는데 그분이 당신 영혼을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고 사랑으로 영접한다는, 네가 내게로 온전히 돌아왔구나, 내 백성 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고 환영한다는 증거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7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이국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돌아오나 여호와께로, 높은 자에게로, 주인에게로, 주인을 주로 영접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11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를 금한 것다고요? 9개는 주고 하나를 금한 것은 네가 가진 9개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다. 저 학교에서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믿지요? 믿습니까? 이스라엘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신약은 안 믿잖아요. 구약 철저하게 믿고 암기하듯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 아까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 그럽디다. 내가 저 여자가 들고 가는 가방이 맹품인가 짝퉁인가, 비 오면 안 돼요. 짝퉁 들고 간 자는 가방으로 비를 가리고, 맹품 들고 간 사람은 이런데요. 우스개 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내 사람은 몰래 그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돈이 무엇인가, 돈은 주인이 누구, 그 강의하는 그 여교수의 강의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은 아주 성경에서부터 나와요. 진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 먹어라. 그래 하나는 금한 겁니다. 내가 먹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아멘. 내가 먹는 9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진짜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먼저 하나님이 돌아왔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수성으로 세워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내가 때가 되면, 기한이 아니면 내게 오리라더니 때가 되면 예수는 오셔서 사망 권세를 멸하고 모든 인류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하려 하더니 음부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사망 권세를 부숴버리고 모든 인류가 음부를 탈출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출세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마귀와 저주받은 자들이 함께 멸망에 들어갈 때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이삭에게 하신 맹세와 야곱에게 하신 율례를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에 깨뜨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며 모든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의 완성이 예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룬 자처럼, 순종한 자처럼, 믿는 자처럼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오셨잖아요. 그 여호와가,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란 말이 있습니까? 대한성서공에서 발행한 정상적인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왜? 예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아멘. 예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로 약속하시니까 예수로 와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고, 그가 오셨으니 내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그분을 만물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소유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표현,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변명은 그분 앞에 안 통합니다.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 내게 있는 모든 지조를 거두버리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길이 되어주신 예수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소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증거로 들어가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도 물질도 시간도 다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이루어진 그런 온전한 신앙과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주인을 잃어버리고 주인 되어 살아갔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이제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임을 알고 고백하며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이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